35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인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음으로 기쁨으로 놀았더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했습니다. 또 마리아도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구하는 메시지를 들으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말씀 그대로, 내게 전달된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는 이미 성경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네요. 예. 자, 마가복음,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까지 끝을 냈고요.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신약에서 가장 긴 80절까지 있죠. 그러나 가장 기쁜 내용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속자, 내 인생의 동반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장차 내 영혼을 받아서 고이 하늘로 인도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워서 이 땅에서 함께 왕으로 타실 나의 주인,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볼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록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그 마태를 통해서 쓴 그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당시는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소와 같이 열심히
이 세상에 와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신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였다고 그러죠.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그 전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권의 신약성경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바로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특별한 자기가 모시던 그 당시에 그 어떤 고관일 수 있죠.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순서에 맞춰서 한번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사는 조금 우리와 보는 눈이 다르죠. 환자들을 관찰하고 환자들의 얼굴색을 보고 몸을 만지고 그 가족의 병력을 보고 그의 어떤 모든 이력들을 보고 생활 습관들을 묻고 그래서 문진을 하고 관찰을 하고 만져도 보고 지금은 뭐 현대 과학이 발달돼서 뭐 청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런 기구가 있어서 요즘 의사들은 편하겠지만 이때만 해도 정말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라 의사의 관찰과 그 사람의 그 환자의 어떤 그 표정이라든가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나타나는 병세 이런 걸 가지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죠. 그리고 또 이 누가가 그 당시에 정말 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의 주치의로 섬겼다면, 그리고 그 주치의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한 그 내용을 좀 살피기 위해서 보냈다면, 이 누가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사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가 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처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증거할 때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증거할 때 나에 대한 팩트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면 나는 어느 집안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랐고 그런 것들 사실들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어떤 것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이것은 의사 누가가 관찰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그대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요한복음 1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배웁니다만, 말씀의 목격자,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분을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복음서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
일꾼은 부르심이죠. 목격자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고요.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되었다는 건 그의 택하심과 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그 정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에 이 정경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마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또 사이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누가도, 그죠?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벌써 이 글에서 누가가 얼마나 세밀하고 관철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라고, 그죠? 어떤 팩트를 얘기한다면 그 원칙을 근원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써 있잖아요. 그죠?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입니다. 시대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막 대죽대죽 바꿔가지고 성경을 제멋대로 맞춰놓는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그 팩트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으니, 그래서 누가복음도 이걸 차례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배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건지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인지, 말씀의 목격자 된 사람이 그 말씀, 그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그 사람들의 말을 증언을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누가도 그 자세히 의사로서 관찰력 있게 자세히 그 근원부터 살펴서 차례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성경보다 좀 세밀한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 데오빌라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운 바의 확실함. 무엇을 배웠다는 겁니까?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죠? 신약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니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써서 어느 정도 정리한 걸 먼저 보내고 그렇게 했겠지만,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복음을 상세히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또 그 헤롯 왕의 치하에 있는 그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죠? 그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 속에서, 그죠? 그들은 그 유대인처럼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중에 오늘 데오빌라와 같은 사람, 또 그 외에 많은 백부장들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들이, 그들은 정말 유대인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죠. 그러니까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그 누가가 데오빌라 각하에게 이런 내용을 쓴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그러면 제사장이면 아론의 자손이고요, 아내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당시에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그 신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지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았더라. 이미 이들은 잉태할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죠. 자, 여기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고요, 이들은 이제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배우는데 다윗의 24장로 24 제사장, 장로가 아니고 24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 8번째에 해당되는 반열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이게 다윗 때의 제사장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들 24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8번째에 해당되는 제사장이 아비야 반열에, 그러니까 상당히 뼈대 있는 가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이 2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모세 시대부터 제사장 반열 아론의 지파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이르는 제사장님들의 가문이 한 2만 명 정도 되었고요. 그러면 그 2만 명이 다 봉사를 못하죠. 일주일에 2번 정도 들어가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특별한 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할 일이 너무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런 것 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드리는 것, 분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제사장 중에서 뽑으려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사가랴가 제비에 뽑혔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이제 제사장은 사가랴는 제비에 뽑혀서 이제 분향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죠. 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제사장 가문, 아비야 가열의 제사장 가문에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인데, 자기 대에 자식이 없으면 가문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보면
지금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했다는 것은 나이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그 제사장의 가문을 잇기 위한, 자식을 얻기 위한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특별한 이름을 주네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은 나시린의 자격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되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소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법이 구약에서 있었죠.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속에는 모태신앙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모태신앙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가지고 어느 가정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지시하고 계시할 일이 있다면 뭐 그런 일이 있을런간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적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금도 원하시면 바울의 심령으로 누구를 태어나게 하셔서 바울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앞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 구약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대리인이 대언하는 자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엇만 있었을까요? 제사만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물론 구약이 있었죠. 그리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의 행위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은 있었어도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되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말라기에서 이미 예언한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제 태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너는 내가 세례 요한이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 세례 요한한테 묻죠.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예레미야냐? 구약의 어떤 선지자냐? 이게 아니다. 나는 광야에 있는 소리다.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 앞에 이미 말라기가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 앞에, 주 앞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때에도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이제 재림 때에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11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 많으니라. 예,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생리적으로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이미 태가 다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천사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론의 가문이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됐고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또 사라도 웃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기억했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도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의 성경의 역사로 치부해 둔다는 거죠. 말씀의 지금 누가가 말씀의 목격자 되었다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자, 이제 뒤에 우리가 아까 뒤에서 읽었던 이제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예, 천사의 말을 듣고 아니 나는 아직 정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그때 아마 마리아가 16살 정도 됐을 거예요. 부모들끼리 한 2-3살 때 서로 가까운 자기 친구나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약혼을 합니다. 한쪽에 아들이 있고 한쪽에 딸이 있으면 우리 이 애들이 잘 자라서 결혼을 시킵시다. 이게 이제 정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살이 되면 성인이 돼서 그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 그걸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정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지고 이제 부부 생활을 갖게 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법이거든요. 그래서 정혼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데 정혼을 했어도 아직 결혼 생활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자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태고지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랬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가랴하고 우리가 마리아하고 신분이 전혀 달라요. 그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예. 제사장이고 아비야 열의 특별한 그런 가문 중에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식을 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이제 내 아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사가라는 아니 나도 늙고 내 아내도 이미 태를 닫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죠? 아직 남자와 정원한 사이라도 아직 부부관계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예,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한 후에 부부 생활을 한 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거절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엘리자벳과 어떤 친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너의 친족, 자식을 수태하지 못한다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6개월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랬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를 만난 엘리자벳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할 때 지금 나에게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사직에 있다든가 어떤 신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그 19절을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어디에서 봤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몇 년 정도 경과됐을 것 같아요? 다니엘 시대부터? 500년입니다. 5세기. 생각도 못할.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게 성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걸 모르느냐. 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것. 예. 그 다니엘을 만났던, 다니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지금 하늘에 가 있는데, 그리고 500년 후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천사가 우리가 그 엄청난 천사가 있는데 3명의 천사장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 하나는 누군가요? 요즘 젊은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또 있고요. 이제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한번 이 땅에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를 또 해보고요. 루시퍼라는 천사. 요즘 그 다니엘 여러분 아이돌 중에도 어떤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노래도 많이 나오고, 예, 하나님의 찬양을 맡았던 천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미카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천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제 나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은 이 좋은 소식.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말하라고 보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벙어리가 되는 징벌을 줍니다.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참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다 벙어리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갑자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나와 같은 이런 것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나 같은 이런 성향은 타고났다고 그러는데, 예? 이건 내가 아무리 지금 노력을 하고, 갈보리 촛불에 와서도 5, 6년 동안 지금 열심히 하고 참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내 안에는 이건 하나의 혈관처럼 흐르는 하나의 성향인데, 이게 성경에서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듯이 얻었다. 그 말이 그건 뭐 특별한 한두 사람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냥 어디 갑자기 입이 좀 붙어버리든가, 입으로 그렇게 머리가 돌아버리든가, 아주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백치가 돼버리든가,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자, 이제 그것이 그 성전 안에서 분향으로 들어가서 있었는데 나오는 것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소 안에서 왜 이렇게 늦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고 보니까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그 성소에서 무슨 특별한 이상을 보았구나 이렇게 했고, 직무의 시간이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어요.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만약에 어린애를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니까. 그래서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자, 2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숨어있는 동안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라고. 사람도 생활 속에서 제사장의 아내로서, 제사장의 아내로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 중에 자식을 못 낳는 것처럼 수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시집가면서부터 자기가 정말 메시아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정말 그 여인으로서의 어떤 수치함이 있었는데, 주께서 돌아보시고 내 수치를 없게 하셨다는 거죠. 자, 26절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이걸로 봐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는 사실이죠.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제 3장이 되면 다윗의 가문,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마리아까지 오는 족보가 3장에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정혼한 처녀, 정혼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래서 혼약하고 정혼은 달라요. 혼약은 어려서 부모들이 한 거고, 정혼은 이미 결혼 단계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안 했어도 거기서 헤어지려면 이스라엘에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 단계예요. 물를 수 없는 그런 단계거든요.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은 천주교가 너무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예수님은 그냥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정말 성직자들이 또 성도들이 전부 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를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1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가라보다도 정말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니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죠?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목사니까 돼서 그런지 참 믿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배웠지만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그가 수제자고 정말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하고 저는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 뒷걸음을 치고 다른 무리 속으로 들어가고 멀찌감히 서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나심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할까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값없는 은혜, 그런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그것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 저는 그 은혜에 대해서 알아요. 나는 정말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을 수도 없었고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악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거, 예. 과거에 제가 정말 이 논현동에 오기 전에 성도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 근 17년, 18년을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예, 그냥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 가족만이라도, 내 형제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말씀을 보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난 감사합니다. 네, 왜? 그것이 내게 임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 신분에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사명을 받은 것, 그런 복을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은혜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나는 이 평안을 기억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그 순간에 내게 임했던 그 평안.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을 때의 그 평안은 그것보다 더한 평안은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 같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향이 내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은, 평안함이 주께서 너와 평안할지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야, 이거 얼마나 큰 복일까요?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것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마리아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마리아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결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가 정결치 못했으면, 마음의 욕심이 있었다면, 당치 않은 것을 꿈꾸고 언행에서 실수가 많고 그랬다면 마리아를 택하지 않았겠죠. 이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인사가 웬일인가 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다윗의 우위를 준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 여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겠죠. 그의 믿음에 어떤 메시아에 대한 열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로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는데도 야곱의 집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할 때는 육체의 모습이고요.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을 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입니다. 어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 왕노릇 지금 하시나요?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한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미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이대로 될 것이야.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계속 그 싸움이고 전쟁 중인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죠?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했으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올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하기오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옳은 행실, 언행입니다.
그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성품. 그게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모셨을 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서 도둑질하는 거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쁜 짓들,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때리고 살인하는 것이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음행은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신데 그러고도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속 계시기를 바랍니까?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으로 동성애적인 생각으로 누구를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욕정으로 솟아있는데 내 안에 거룩한 영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됐는데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따라서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거룩한 자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의 거룩한 영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이 나타날 때 주님, 내 안에는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로 하여금 더러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악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소서. 악한 생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자, 그 아들이 나의 주인이고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네가 이미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으로 급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한 동네에 이르렀고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마리아의 문함을 듣고 아이가 복중해서 6개월 됐죠. 그 세례 요한은 이제 엘리사벳의 뱃속에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아이가 뛰노는지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서 24주 이상이라고 그랬는지 그런 것 같은 걸 본 것 같은데요. 24주면은 6개월인가요? 그러면 이미 아이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아마 하고, 그 전에는 마음대로 낙태해도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6개월이 됐을 때 아이가 태중에서 뛰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2개월이 됐을 때는 그 아이가 그 아이 아닌가요? 물론 아이의 인격은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적인 법적인 인격은 그 아이가 이제 호적에 오르고 이름이 생기고 했을 때 하나의 인격이지만, 태중의 아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난 크리스찬이 절대로 이렇게 낙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그거에 대한 책망을 반드시 그 부모들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가 그러면 낙태를 허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그 아이는 원래 낙태해버리기로, 그럼 그 아이는 부부간에 어떤 그냥 성적인 쾌락 속에서 즐기려고 했는데 잘못 태어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들의 성생활은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평생을 죄인으로 산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하심을 입고 거룩하다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아시겠어요? 그죠? 나는 그래서 요즘도 우리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있어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43살에 변화가 됐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당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스가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근데 간구함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부부 생활 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가서 간구함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이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아직은 예수를 모르고, 아직은 세상에서 방탕하고, 아직은 타락되어 있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아이를 더욱 긍휼히 여기소서. 주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 왜 안 믿을까? 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왜 안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돼서 여러분들의 좋은 행실을 보고 그들을 믿게 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절실한 여러분들의 부모를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분들이 내가 변화된 그 모습, 거짓 없고 순조라고, 그렇게 거짓말 투성이고 정말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나쁜 것만 하고 눈속임만 하던 아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것 보고 달라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나의 믿음으로 이제 나의 부모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가 나로 만족하지 말고 내 가족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기도 생활과 온전한 경건 생활을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구약하고 신약에서의 차이가 그런 거죠. 자, 아이가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이미 60이 다 된 그런 나이인데, 할머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내 주라고 호칭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노았더라. 우리가 복중에서 아이들이 노는, 아직 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고 인격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얘를 똑똑하게 해서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아이에게 채무를 많이 줘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잘못될 겁니다. 그죠? 세상의 아이가 되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면. 그러나 이 아이를 내가 계집종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아이를 주셨으니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 기도가 많겠어요. 그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가 아니에요. 믿은 여자, 과거형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이제 46절에서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7절부터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찬송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찬송하는가 보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의 비천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거룩한 자가 나타났을 때 내 몸이 썩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나가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하리라. 천주교에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죠? 만세의 날을 보겠는 자는 능하신 이에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그 자체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하리로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믿음의 생각이 고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아무리 부자라도 빈손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그 영원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언이기도 하고 마리아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 대한민국은 끝이야. 우리 교회는 끝이야. 내 인생도 끝이고 우리 집안도 끝이야. 내 마음속에서 밤낮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긍정적이고 선한 찬송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잘 될 거야, 주를 믿으니 잘 될 거야, 예,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주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거룩한 영이 나를 지키시니, 나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를 주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셨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니 나의 기도대로 될 것이야. 그런 마음이 항상 내 입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 돌아갔고요.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간이 차서 아들을 낳았더니 이웃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이에게 할례를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라 뭐 2세 이렇게 되는 거죠. 바사가라 이렇게 질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모친이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야, 우리 집안에는 너희 친족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그래서 그럼 부친이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그 스가라에게 무엇으로 이름을 할까 했더니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그러죠. 거기에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참, 10달 동안 입이 닫혔던 거잖아요. 자, 66절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거 아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부친이 사라가 성령에 충만해서, 앞에서도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천사를 통해서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처절하고 정말 도둑질하고 인생 밑바닥 인생들,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신 거라 했지만, 이스라엘 우리 믿는 자들의 송축은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요, 우리 갈보리 채플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주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구원의 힘,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
거룩한 자들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조소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언약, 거룩한 말씀, 거룩한 자의 소개가 나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서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 앞에서 성결, 거룩하고 깨끗함, 거룩하고 정결함. 나는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는 청년들은 자기의 성결함에 대해서 더욱 각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교회잖아요.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곳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있을 때, 고통받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은혜를 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거룩한, 그냥 기숙사에 와서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거룩한 성전에서, 갈보리 채플 성도로서 내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있는 것이구나. 거룩한 영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룩한 영이 이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초소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장실이라도 그곳에 가서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성결과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은 성결입니다.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결과 의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예수님도 예언자라 선지자라는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세례 요한이네요.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을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이 아이에 이 아이는 그에 대해서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을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리니 돋는 해 두려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두려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시편 제가 102편에 나오는 말씀 18절인가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보시는데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직도 어둠의 세상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성결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기의 온전치 못했던 믿음을 회개하고 주의 거룩한 영이 주의 의로움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비단은 입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가문의 승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태어났음에도 그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광야에서 정말 낙태 짐승강의 옷으로 입고 꿀을 석청을 먹으면서 돌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부리 촛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으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의 부르신 거룩함을 믿은 성경을 믿으라고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요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비록 흑암의 어두움 세력 속에 있고 죽음의 그늘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한 자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결과 의로움입니다.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받으옵소서. 성경의 기록 내게 향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